한 주도 평안하셨죠?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산책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그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단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신 채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셨던 주님의 모습 또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목표에만 집중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느헤미야 7장과 8장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머물렀던 LA에는 게티 보전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가지 중요한 유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데 아주 탁월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입니다. 이 연구소는 오래된 물건을 복원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용액을 물건에 발라서 원 제품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먼지라든지 불순물만 제거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유물이라 할지라도 처음 발굴되었을 때 그 상태는 잘 관리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볼품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연구소 직원들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서의 진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원을 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던 작품보다 더 근사하고 화려하게 이 작품이 복원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졌던 상태에 가장 가깝게 복원해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훈련을 쌓은 그런 연구원들이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을 해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들은 그 작품이 만들어졌던 당시에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원래의 상태를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 작품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에 이 예술가 혹은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작가의 스타일이라든지 뉘앙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한 뒤에 자신 그 복원하는 기술자의 스타일이 아닌 그 원래 작가의 최대한 근접한 스타일을 따라서 복원을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주 큰 비법이라고 합니다. 게티 보전 연구소의 대단한 능력은 예술가가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예술가의 스타일에 가장 가깝게 복원해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동안 방치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중요한 것들이 다시 복원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선 6번의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려고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8장부터 이어지는 신앙과 말씀의 이 회복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그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내용 속에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복고자로서의 이 에스라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썼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고자 역할을 하는 에스라는 예술가이신 하나님과 관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술가가 원래 의도한 대로 잘 연결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먼저 잠시 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으로 들어가서 영성 재건 공사의 현장으로 함께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누구를 세워서 성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성벽을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52일 만에 성벽에 이제 재건이 마쳐지고 문짝을 달므로써 모든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더 중요한 임무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벽을 지키고 유지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 키가 크고 체구가 아주 건장한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성벽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레위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열심히 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들어서 이 성벽 보호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의 직장이라든지 나의 가정, 교회, 삶의 여러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질 때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장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또한 성벽 보호 임무 또한 잘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약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형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사정을 전할 만큼 정말 충성스럽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세워졌을 때 이 성벽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들을 세워서 성벽 보호 임무, 성벽 유지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장 66절과 6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회중이 42,360명 그리고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이렇게 해서 총 49,942명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차 귀환은 주전 559년부터 530년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주도하여서 이 1차 귀환을 진행해 갔는데 느헤미야 7장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1차 귀환 때 함께 했는지 7절부터 73절까지 이렇게 쭉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귀환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놨던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그냥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 속에 이름을 새겨놓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성벽 완성 후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백성들은 율법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성전과 성벽의 재건 공사, 외적인 그런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마음과 믿음의 재건 공사가 남아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아직 여전히 방치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또한 그의 입을 통해서 백성에게 이야기를 전하심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회복해 가시려고 합니다.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얼마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보다 약 14년이나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성벽 재건을 감독하면서 잘 마무리되는데 힘쓴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힘쓴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들라 하면 바로 공통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설교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역시 그곳에 모인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당신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다거나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만 이해하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부터 또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을 성직자들만 독점하면서 이 성직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감히 성경에 접근할 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층만 그 말씀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교회 역사에서 태폐적인 시대는 언제나 설교가 쇠퇴한 시대와 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정말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하는 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감으로써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한 가지,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어떤 전도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교제라든지 다른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결코 이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말씀에 대해서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삶으로서의 예배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백성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또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예배는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매번 드려지는 똑같은 예배, 습관적인 예배, 아무런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껍데기만의 예배가 아니라 늘 새로운 것처럼, 처음 참여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백성들은 다 울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낭독한 뒤에 그 뜻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진실로 참여하는 그런 눈물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무지하게 살아갔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온전히 심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할 수 있고 놀랍게 깨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영국의 한 주간지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글을 하나를 실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설교자들은 그들의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는 약 3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주에 평균 2번씩 설교를 들었으니 약 3,000번가량의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설교 중에서 특별하게 내 머릿속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설교는 단 한 편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설교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설교 중에서 단 한 편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설교자가 쉽게 잊혀지는 설교를 준비하는 대신에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쏟았다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참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입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설교에 대해서 폄훼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면서 사람들의 항의가 잠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저는 결혼하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략 32,850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중에 언제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분명하게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그 한 끼 한 끼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설교가 분명하게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심령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영적으로 심한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무엇이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갈 때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그 근심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로 그 표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만큼은 어떤 근심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근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맡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걱정한다고 해도 그 많은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8번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금 백성들은 말씀을 밝히 알게 됨으로써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그 완악한 것들이 다 녹아짐으로써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깊은 영성을 제공해주는 2명의 기독교 저술가가 한 이야기를 한번 성도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흥은 잠자던 기독교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대한 깊은 체험을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문이다 라는 제임스 패커라는 그러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참된 부흥이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을 몰아내고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승리하도록 하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대 부흥의 현장에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 온전한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 속에서 모두 다 특징은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9번째 문제입니다.
집회 다음 날 백성들의 대표자들은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무슨 내용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바로 그들은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초막에서 거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복원하게 됩니다.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3대 명절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바로 그 명절입니다. 이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보리를 추수하면서 드리게 되어지는 절기가 무교절, 여름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보내는 절기를 맥추절,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할 때에는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 또 다른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사와 관련된 절기의 이름과 함께 역사적인 사건과 이 절기가 같이 이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주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사실과 결합하여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한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의 성격이 강한 그 맥추절이라는 시기를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인 사실과 결합하여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결합함으로써 초막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가장 처음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다면 이제 초막절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신앙의 종착점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만에 다시 초막절을 복원하게 되었습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지키지 않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약 10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 만에 다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저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던 초막절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초막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될 수 있고 또한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 알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티 보존 연구소가 오래된 유물을 잘 복원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 그것은 바로 원래의 작품 상태를 잘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을지를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작가가 만들었던 것과 가장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연구소의 아주 독보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원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재건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내적으로 이제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초막절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바르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영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르게 잘 복원하고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